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하셨고 성숙하셨습니까?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적인 성장은 성령의 은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혹은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이 있죠. 그것은 어떤 영적인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사랑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인간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킬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성숙을, 내면의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 주시되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들에게 복 주시되, 사람을 창조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팔복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하나의 8가지 복은요, 사실은 전부 다 천국, 위로,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함으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가 되려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심령이 가난한 존재, 애통한 자, 애통한 존재, 소유에 있지 않고 복은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상태, 어떠한 마음의 삶을 준비를, 어떠한 그러한 그 요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팔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 내가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가난하게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리고 이 온유한 자는 겉으로 보기에 그냥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무찌르셨고 사단과 싸우셨고 그리고 최후 승리하셨죠.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긍휼히 여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명 한 명을 긍휼히 여기는 그 자세, 그 마음, 그것이 정말 복되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된 삶일까요?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것은 정말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상을 받을까?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축복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그리고 소유하느냐 마느냐에 좌우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이 나올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제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팔복의 그런 자세와 팔복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런 팔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 이런 팔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삶은 날마다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요 빛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바다는 온통 소금으로 바닷물은 이루어져 있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보통 성경에 세상을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의 소금입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부패하고 세상은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소금의 역할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간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은 또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런데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정체성을 잃으면, 그 존재를 잃으면 제자로서의 삶에, 그 팔복을 누리는 삶의 그 정체성과 그 존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소금은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부패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소금이죠. 그 소금은 아무 쓸데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마찬가지로 빛을 비추는 곳에는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온 세상에 빛이 없다면 모든 생물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요 조금만 비춰도 다 환하게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빛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들, 방부제처럼 썩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썩어가는 것을 새롭게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만약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없고,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교회는 맛을 잃고 빛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참된 맛을 내며 참된 빛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제자로 부르시고 이 세상 속의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에 나아가서 맛을 내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